북한 위해서 기도하거나 막 이런 거 할 때 신년을 선포하자, 뭐 자유를 선포하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북한이 지금 자유가 되지 못하고 신년이 선포되지 못하는 이유는 26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김일성 우상 체제, 태양신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히 그것이 무너져야 되겠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겠. 북한이 자유가 오겠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정권이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저 정권이 무너져야지만 저 태양신 정권이 무너져야 그래야 북한은 자유가 온다. 다시 한번 이거를 나는 좀 개인적으로 확신을 확인해보게 됐고 26장 시작도 땅의 안식으로 시작하셨는데 25장 시작도 26장 2절까지 이번 주 토라포신 2절까지 마지막도 안식일을 지켜라고 또 샤밧으로 하나님 마무리하시는 샤밧으로 시작해서 샤밧으로 마무리하시는 안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개념이고 약간 강제 휴식하니까 좋은 것 같아. 강제 그치. 맞아. 강제 종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강제성을 약간 넣어서라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샤밧 때 뭔가 한 주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주에 잘 안 됐더라도 다시 이렇게 안식일에 마음을 잡고. 맞아요. 여기 보면 그 25장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6째 해에 내 복을 내가 너희한테 줘.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 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3년 동안. 되게 엄청난 거죠, 사실. 근데 거의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 여기서 신년장은. 신년과 안식년 다 부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몇 장? 레위기 25장 6장에서. 그런데 레위기 몇 장 몇 절? 25장 24절. 게울라네, 게울라. 게울라가 고일이지. 그치. 그래서 나는 그 무르다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많이 반복되는 걸 들으면서 구속으로 충만하구나. 구원으로 충만하구나. 이 희년은, 안식은. 결국은 안식은 우리를 구원해야,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또 살리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모든 것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과 다 맞물려 있구나. 이런 마음이 되게 들더라고요. 가알이라는 동사가 고엘로 되면 가알하는 사람이고, 게울라라고 하면 그러한 제도를 말하는 거지. 게울라는 그런 행위나 그런 제도를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게울라라는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많이 되지만 근데 여기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다 redemption이라고 redemption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지. 그 원상 복귀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원래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거고. 근데 이 게울라라는 단어 자체가 또 혈통, 혈족, 혈연 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형상이 파괴되고 파괴된 채 살아가게 되다가 다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혈통을 회복하는, 그 혈연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이 게울라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게울라 뜻이 이제 혈통, 혈연 이런 뜻이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개념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을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게울라인 거예요. 물론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였지,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떨어져서 무너지고,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지. 그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게울라인 거지. 그걸 구속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여기서 요한복음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 또 그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와요. 여기 32장 7절 예레미야 32장 7절이 숙부 하나멜에게서 그치. 아나도세 상속권 기업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예레미야 32장 7절. 32장 7절. 그게 하게울라네. 하게울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살아 이 기업을 물의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에 살아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켈을 따라 주어 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7까지 읽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빌론한테 이제 완전히 잡아먹히는데 예레미야한테 이 예언적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다 뺏길 거지만 다시 이 땅이 너희들이 돌아올 거다라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하게 한 예언적 행위잖아. 그래서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예레미야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살아. 하는 이 예언적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권리가 있다. 그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예레미야는 그 뒷부분에서 기도를 할 때 이 성이 갈대아인이 숨긴 바 넘긴 바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18절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뒤에 가서는 그런데 갈대아인의 손에 다 넘어갔어요. 이렇게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 이러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이 매매 증서를 바로 앞에 이렇게 붙이고 바로 앞에서는 막 얘기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보존해라.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살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그거를
하는 거죠. 슬프다고. 또 그게 또 하나님 또 위로해 주시고 내가 뭐 할 수 없는 지금 현실은 이렇다. 현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 예언적 행위와 현실의 이 엄청난 괴리. 내가 옛날에 예언적 행위에 대해서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자기들이 되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올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고 뭐, 그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해놓고도 자기 마음에는 너무 이게 번뇌가 되는 거지. 되게 인간적인 것 같아. 예언적 행위 되게 중요한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러한 예레미야의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27절 너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완전히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믿음을 하면서 막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있어. 하지만 내 인간적인 내 혼적인 내 감정 안에서는 여전히 내 안에 번뇌가 있어. 이거 되게 하나님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시는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정죄감을 느끼나, 내가 믿음 없이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나한테 많이 드는 거야. 예레미야를 보면서. 근데 왜냐면 그런 것 때문에 막 너 믿음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정죄를 우리가 쉽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잖아. 근데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들이 되게 격려가 되는 것 같아. 나한테. 선지자였지만 정말 이 백성에게서 너무 중요한 메신저였고 선지자였지만 그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이걸 그대로. 사실 이사야에서는 그런 이사야의 개인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없잖아.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표출이 되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그 이사야도 소망을 얘기하는. 아내 죽었는데 울지 말라고 한 에스겔. 에스겔이지. 그 예레미야한테 3년 동안 벗고 다니라고. 아니 이사야한테. 이사야는 그렇지. 맞아, 이사야도 3년 동안 그러니까 벗고. 각자의 뭐가 있었지. 각자의 각자의 뭐가 있었지.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모든 거를 그렇지.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 너무너무 그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사실 우리가 그거를 보지 않고 그냥 반응만 보고 근데 나는 사실 예레미야 읽을 때 진짜 항상 되게 했던 게 나 다시는 예언 안 할 거예요 이러다가 근데 예언을 안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한다고 막 그거 봤을 때 나 진짜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를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쏟아내는 것과 진짜 그거를 정말 그치.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렇지. 막 불평하고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맞아.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뭔가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지. 하실 거를 확실히 믿지만 음. 그래도 하지만 그 상황은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그러면서 마음이 이게 현재 현실은 이제 근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딱 보시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때로는 그렇게도 또 막 약간 이렇게 푸시도 하셨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경주하고 네가 요단의 강을 건널 거야 이렇게도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우리를 되게 많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많이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너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이 꼭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하고 할 수 있는 공력이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너가 살아. 약간 이런 도전으로도 나는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최근에 에스드라 4서를 읽었어요. 이런 물을 권리다. 누구야? 에스드라는 에스라를 옛날에 70인역 성경에는 그 헬라어 그리스어 발음으로 에스라를 에스드라라고 했어. 근데 이 에스드라 4서는 옛날에는 에스드라 2서라고 부르기도 했고 왜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옛날에는 책 한 권이었거든. 히브리어 성경 목록 다르잖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 성경 목록이랑 히브리어 성경 목록이 다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 목록은 24권이지. 구약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근데 24권과 39권이 다 똑같은 책이야. 왜냐면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거든. 원래는. 근데 그걸 나눠서 상하로 나눈 거지. 역대 상하도 한 권이거든. 에스라 느헤미야도 한 권인데 이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책을 나눠서 이름을 따로 붙인 게 된 거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일 때는 지금 내가 언급하는 에스드라 4서가 에스라 2서였어.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에스라 2, 다시 말하면 에스라 2서 아니면 에스라, 지금 말하는 에스드라 4서 똑같은 건데 이게 한동안은 교회에서 읽혀졌던 책들이에요. 근데 한동안이라 하면 어느 시기? 70인역 성경에는 에스드라 2서가 이 70인역의 정경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대 그리스어를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바꾼 성경을 불같다. 근데 그 라틴어로 바꾼 성경에는 또 이 지금 말하는 에스드라 4서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에스드라 4서가 완전히 사라지고 안 읽혀지는 책으로 확 빠져버렸지.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오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에스라가 기도하다가 절망적인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태에 대한 절망적인 것들, 여기 에스라가 예루살렘 멸망 후 30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바벨론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중에 7가지 어떠한 하나님 보내신 천사랑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서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응답들이 쭉 내용이 있는데 나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딱 읽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의 주제는 종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서 결산한다는 거지.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선지서들 읽어보면 되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오늘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건 하박국이지. 하박국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도 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왜 우리를 치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거든. 근데 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리고 그 바벨론 잠깐 들어쓰지만 결국 바벨론도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 하박국에서 하나님의 대답의 이 내용들을 보면 갑자기 확 어디로 뛰어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으로 확 뛰어넘어서 그 종말 시대 때 회복이 있을 거고 부흥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 종말 시대 때는 지금 너희가 경험하는 것보다는 더 심각한 환란이 있을 거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박국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결국은 하나님의 대답은 종말이었어. 마지막 때. 종말이라는 단어 비슷하지만 마지막 때였어.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대부흥, 그리고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될 메시아의 강림, 그리고 그 과정에 있게 될 심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인들에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박국이 그걸 들어서 막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린다.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지. 당장 어쨌든 결국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떨린다는 거지. 근데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결과물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마지막 때였어. 종말이었어.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물론 예레미야가 또 현실적으로 기업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밭을 사라고 미리 알려줬는데 실제로 숙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밭을 산 거지. 그랬는데 결국은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멸망케 하고 샀는데 내 거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장은.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그 뒤에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로 쭉 가면 36절부터 보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가 된다. 하지만 37절에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야.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줄 때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게 될 그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예레미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마지막 때인 거야. 이게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했던 거고 그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지. 사실은 희년이라는 게 역사 속에서 언제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었냐, 뭐 안식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정말 fully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는 거지. 근데 참 이상적이긴 해. 근데 그 이상적인 그 이 희년은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이거를 돌려준다는 게 이게 결국은 참 이상적이긴 해. 결국은 희년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러니까 그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땅을 통치할 때 그게 진짜 희년이 되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에르미야 이거 기억 모르는 고엘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본문이 이렇게 배치되는 걸 딱 보면서 기업 무르는 권리와 기업 물을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엘이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선지자들의 현실적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로 응답하셨다고 하셨을 때 마지막 그날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완성된다. 결국 핵심은 예수님이다. 저도 그치. 정점은 그래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면 구속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구속에 두 단계가 있는 거지. 이 모든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그치? 예수님의 초림부터 구속은 시작된 거지. 그 예수님 십자가 자체가 구속의 값을 주고 대신 되찾아오는 행위에 안식일에 안식일에 항상 토라 포션을 읽잖아. 근데 여기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찾으신 거잖아.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펼쳐줘서 읽을 부분을 준 거는 이사야 글을 드렸더니 안식이 그 회당장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 중에서도 그 포인트를 읽은 거지. 예수님은 이 부분을 픽해서 읽으신 거지. 산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산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기업 물을 거에 대한 결국은 그날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될 거라는 그림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또 이 기간 21일의 금식 기도의 기간 이스라엘 위해 특별하게 기도하는 이 기간에 너무 이게 합당한 선포이고 너무 꼭 예수님이 이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좀 저한테 다가온 것 같아요. 되게 소망이 많이 생겼고 또 예레미야의 현실적 번뇌와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보면서도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됐고 그래서 현실과 이상 예언은 반드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괴리가 너무 큰 것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하겠지만 오히려 그 괴리가 나에게 더 소망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지금은.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희년에 대한 이거 기업에 대한 얘기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이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게 완성되는 거 있잖아. 이 그림이 너무 명확하게 내 안에 있으니까 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의 이 토라 포션을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소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신약 본문 읽었어? 안 읽었어. 신약 본문을 읽고 마무리를 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기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더 놀란 건 요셉의 아들이 저렇게 말하고 있네. 이게 더 놀라워. 은혜로운 말이 놀라운 게 아니라. 재밌다. 여기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많이 한다면 이때 당시는 이런 책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펼치는 책이 아니고 스크롤 두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전주에 그 전주 샤밧 토라 포션 읽을 때 이게 말아놨던 대로 그 다음 주 읽을 때는 그 부분을 펼치는 거야. 그래서 읽고 이렇게 돌려서 읽다가 또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읽고 맞아. 하니까 이것은 지금 어쨌든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 스크롤을 딱 건네줬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주간의 포션 읽을 양이 펼쳐진 거지. 하여튼 이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잖아 유대인들이. 그럼 이게 이해가 확실히 빨리 돼. 그래서 그 주간에 토라 포션 딱 이게 어저께 봤지. 토라 스크롤 또 가지고 나오잖아. 그래서 토라를 이렇게 딱 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읽는 사람이 거기서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짧아서 이렇게 읽어.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서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우리 레위기 25장에 안식년, 그러니까 7년 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쉬게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25장 5절에는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49년인데 그러니까 49년째 안식년은 7번째 안식년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바로 연이어서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게 유대력 7월이니까 티시레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에타님월하고 티시레이월이라고 하는데 티시레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에타님은 영원한 흐름, 영원한 물의 흐름이라는 뜻이고. 자, 근데 안식년이 시작될 때 7년 주기 안식년이 시작될 때 언제 시작했냐면 에타님월 1일인 나팔절날 나팔을 불면서 그치. 해가 시작됐어. 맞아. 그렇지. 근데 신기한 건 맞아. 희년은 대속제일날 그때 시작 안 하고 10일을 더 기다렸다가 대속제일날 끝나고 불어. 우와.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렇지. 대속제일이라는 것이 그러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속제일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이거든. 어떻게 보면 뭐 나팔절은 우리가 들림 받는 날, 첫째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들림 받는 날이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들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천사들과 또 부활한 모든 우리들이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그게 바로 나팔절의 의미죠. 근데 대속제일은 이제 땅에 하루 동안 흰 옷 입고 금식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대속제일에 끝나는 그 저녁, 대속제일이 끝나는 걸 선포하는 그 나팔,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것도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 나팔을 불 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과정을 통해서 땅에 내려오시고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그게 희년인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야. 또 신약 성경에도 그래 돼 있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으로 7일 주기 중에 하루를 안식하고 쉬라는 것이고, 안식년은 땅을 위한 것으로 7년 중에 1년을 땅으로 쉬게 하라는 것이지. 사람을 위한 7일제가 있고 땅을 위한 7년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희년은 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으로서의 회복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로서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이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희년의 초점인 것 같아. 다시 정리하면 안식일은 사람, 안식년은 땅, 희년은 전체를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의 중심인 배꼽인 이 예루살렘의 진정한 안식을 선포하는 순간이 이 희년이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인 거구만. 희년에서 계속 이제 이게 무른다, 토지 무른다, 이런 모든 개념들이 희년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게 전부 다 구속의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근데 이 게울라의 뜻에는 대신 값을 지고 사는 것도 있지만 원수를 갚는 것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뜻은. 근데 이 첫 번째 뜻에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는 건 십자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라면, 원수를 갚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울라의 두 번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게울라는 시작된 거지. 그리고 지금 계속 게울라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지. 그리고 게울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원수 갚는 것.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 이사야서 61장 얘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딱 끊어서 읽었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은혜와 신원인데. 그쵸.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여기까지 읽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는 원래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을 전파하며 이것이 있는데 이걸 안 읽은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여기서 끊었지.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끊어 읽은 거지.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이거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은혜해라는 말은 샤낫 라존 라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샤낫은 1년 2년이고 라존은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기뻐 받아준다, 기쁘게 받아들여준다, 이거지. 라 아도나이는 여호와께 기뻐 받아들여지게 하는 은혜인 거지. 그걸 선포하신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읽지 않고, 의도적으로 읽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거든. 근데 이것은 날이야, 날. 욤이라고 돼 있고 앞에 거는 샤나라 돼 있어. 그러니까 너는 기간적으로 볼 때도 이 은혜로 너희들을 합당하지 않은 너희들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여 줄게라는 이 기간은 샤나라는 표현으로 썼지만, 이제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은 욤이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훨씬 길어. 맞아요. 보복은 좀 짧고. 맞아요. 보복은 한 번에 그냥 해버리시고. 하루 며칠. 양심도 아니고 용이에요? 그렇죠. 욤이야, 욤. 이렇게 돼 있어요. 리크로 선포했다. 샤낫 라존 라 아도나이 욤 라캄 이래 있어요. 욤 라캄 레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라캄은 원수 갚는 거거든요.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원수 갚는 날인 거지. 그래서 이 샤나와 욤의 차이, 긴 은혜 기간과 원수 갚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그 엔드타임에 대한 그런 비교들도 좀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확 쏟아부으. 근데 그 원수 갚는 날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To comfort all that mourn. 원수 갚는 날의 목적이 이거야. 레 나함.
아까 낙함은 원수 갚는다는 뜻이고 나함은 위로하다는 뜻이거든요. 나훔 할 때 레나햄 콜 아블림 어떤 슬퍼하고 우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사실은 아까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바벨론에게 우리가 지금 팔리는데 이러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콜 아블림인 거야.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믿음으로는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나는 지금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어. 저 땅 약속 받았는데 나는 지금 당장 쫓겨나. 이 땅에서 쫓겨나. 빼앗겼어.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말하는 콜 아블림 슬퍼하는 자들,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는 한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그게 바로 희년을 그 날이 올 때 진짜 희년이 완성되고 선포되는 거지. 그래서 이 원수 갚는 날은 완전히 이제 분리의 날이에요. 분리라는 건 이제 완전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가 용서는 받잖아. 근데 우리 안에 계속 또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 또 죄를 짓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용서는 계속 받지만 물론 거룩한 가운데 계속 변화는 되어지지만 성화는 되어지지만 이게 완전히 끊겨지지 않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지. 괴로워하기도 하고 원수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만 나 자신 안에 있는 이 분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분열 증상 때문에도. 근데 이게 십자가 사건 초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여전히 또 경험하는 이런 중첩된 상태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분리하신다는 거죠. 완전히 떼어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날 그래서 아자젤에게 염소 한 마리를 보내서 완전히 이 땅에 뿌리 깊이 박혀 있던 이 것을 끊어내고 죄성을 끊어내고 인간 안의 죄성도 끊어내고 이 땅의 전쟁과 음란과 이런 모든 주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런 비뚤어지고 뒤틀린 상태, 이 상태를 완전히 끊어내서 분리시켜주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고 그 대속죄일의 절정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아까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원래 첫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지. 빼앗겼던 상태가 아니라.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살다 보면 자꾸 돈을 잃게 되고 그 잃게 된 돈을 또 빚져서 갚으려고 하다 보면 땅 팔게 되고 땅을 팔았는데도 이제 또 내가 값을 내 빚진 것을 못 갚으면 결국은 나를 팔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잖아요. 이런 단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희년은 다시 돌려주는 거,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나에게 원래 있었던 나의 기업, 내가 원래 물려받은 나의 유업, 내 산업도 되찾아주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걸 이미 시작하신 거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근데 완성은 재림 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희년이 예수님의 재림 때 오는 거잖아. 완성되는 거잖아. 근데 이 희년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희년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토지 무리기 사역인 거예요. 게울라 사역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 거죠. 희년이 완성되어지는 그 희년이 오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희년을 적용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사역이고, 자, 복음의 사역이라는 건 희년을 적용해주는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주고, 포로된 자는 풀어줘서 자유를, 갇힌 자는 놓아주고,
이게 사실은 희년이잖아. 딱 희년이거든. 근데 이 희년을 이미 선포하신 거지. 그리고 시작하신 거지, 예수님. 하지만 그 희년에는 개인도 있고 땅도 있지만 희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거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밟히게 되는 시즌을 아직까지도 가고 있지. 아직도 그렇잖아요. 사실 예루살렘의 좁은 의미 예루살렘은 성전산이니까, 모리아산이니까 아직도 주권이 없지. 근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큰 회복이 있을 것을 바라보지만 그만큼 큰 회복을 위해서 기도가 모아지고 할 때는 이제 사실 전쟁이 있겠구나. 근데 희년을 가장 중요한 의미가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희년 안에는 거의 다 땅과 사람의 속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희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완전히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본문은 없거든. 사실 예루살렘과 관련된 본문도 없거든, 희년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구속과 이게 연관을 딱 지어서 봤을 때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다 희년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 그림들을 바라본 거지. 사실은 봐봐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읽었잖아 오늘. 근데 62장에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전부 지금 희년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벽 위에 파수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쉬지 말며.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마라.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게 바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면서 세운 목적이지. 그리고 62장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대로를 수축하라. 그치? 돌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서 깃발을 들라. 다 예루살렘이야.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임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심판과 마지막 때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미지지. 결국은 게울라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게울라를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고엘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야. 게을라가 구원이에요? 구속이야. 리딤션. 그렇지. 그건 결국 다시 뭐냐면 희년이 선포되어져서 희년이 이루어지는 중심 무대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야. 그래서 63장에도 계속 그 이야기잖아.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면서 그 화려한 의복으로 큰 능력으로 걸어오는 행군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가까이 왔지만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어서 내가 이상히 여겨서 내 스스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어서 내가 노함으로 만민을 밟고 분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 피를 땅에 쏟아지게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여 하늘을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하시면서 그 처소로 돌아오시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라고. 하늘 처소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라고 그 이야기 하잖아. 64장에 또 이야기해.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케 하시기를 불이 지푸라기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소서.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이사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61장 2절 후반부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신원의 날, 원수 갚는 날에 대한 이 이미지들이 그 61장에 이야기되다가 62장에는 이제 중보자들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중보자들의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62장에서. 그리고 63장은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회복 직전에 있게 될 전 세계적인 전쟁,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전쟁을 일으키러 온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는지,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9장의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 어떻게 보면 16, 17, 18, 19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63장 이야기고, 계속 이어서 이제 64장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그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그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5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들, 나무의 수완과 같이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고, 그래서 나의 성산, 나의 거룩한 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런 시대가 오고, 20절에는 거기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리라. 이 65장,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65장에 천년왕국 그림과 이터널티 그림이 살짝 겹쳐 있지만, 이터널티는 죽음이 완전히 없는 곳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 자체는 이터널티가 살짝 걸쳐져서 들어와서 중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제 66장으로 넘어가면 진짜 이제 이터널티로 넘어가서, 그래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것과 66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이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65장 17절에 새 하늘 새 땅은 이 천년왕국의 상태, 하지만 이터널티가 어느 정도 중첩되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66장에는 완전히 이제 그냥 이 첫 창조에 속한 땅과 하늘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상태의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그것이 이터널티가 계속 되어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66장 마지막 절이 참, 월상 예배 드리러 가는데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러니까 가까이에 항상 여보가 그랬잖아. 천국과 지옥이 정말 가까이에 있다고, 바로 보인다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영혼을 얘기하면서 영혼이 벌 받고 있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는 사탄들이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장치를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사탄되지 않게 하려고. 이때는 사탄이 완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진다고보다는 요 안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 어쨌든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속한 영생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없잖아. 완전히 분리가 되지. 완전히 분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가 안 돼 있잖아. 그치. 지금 다 섞여 있잖아. 근데 천년왕국 때도 분리가 된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섞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영생은 아예 분리돼 버려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 모든 것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산, 그 산 꼭대기에서